다시 한번 우리 이건사의 회원들에게 박수 한번. 예. 근래에 별로 즐거운 일이 없었는데 오늘 매우 즐겁고 신이 났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너무 귀엽고 그리고 아름답기까지 하고, 저는 하나 이글스 응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거기 치어리더들하고 비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 마음은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이겼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하셨고 또 그리고 이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습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권사님들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의 어떤 몸짓과 표현, 어떤 그런 모습이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건사의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청주의 공북교회 설교 인도차 출타 중이신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잘 마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건사의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원들께서 아쉽고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저에게 이런 기회가 온 것 같아 권사님들의 마음도 모른 채 그냥 마냥 좋기만 합니다. 언제 제가 또 이 권사의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헌신과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그러지 못하는 점 너무 서운해 마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 이건사의 권사님들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산의 가족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후반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벌써 10월입니다. 10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무더웠습니다. 지난 여름 생각하면은 오늘 이렇게 시원하고 또 그리고 좋은 계절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오니 올해 2024년도 봄, 여름을 따져보면 전반기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가을, 겨울 후반전을 맞이합니다. 우리 인생을 시간상으로 따져보면은 1년 중 전반과 후반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90 길게 100세로 본다면 50쯤 지나면 아마 인생의 후반전을 보내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연배를 따라서 신앙도 젊었을 때 초신자 때를 신앙의 전반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이가 들거나 신앙의 연륜이 차서 직분을 받고 교회의 어른이 되면 신앙의 후반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후반전을 보내고 계신가요? 또는 나는 신앙의 전반전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 성경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후반전 그 신앙을 멋지게 살았던 몇몇 인물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후반전 인생을 멋지게 살았던 인물, 첫 번째 요셉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갈 정도로, 노예로 팔릴 정도로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서 13년간이나 종살이, 옥살이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전반전이었어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자 그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셨던 후반전을, 전반전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후반전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꾸며 가십니다. 그의 후반전 어땠을까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부모 형제를 상봉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요셉이 감당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보호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는데요. 아니, 애굽의 보호인가요?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노예로 산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그냥 족장 중심의 어떤 부족으로 살았으면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대적들에게 침략을 받거나 또는 전쟁을 치르면서 가족이 수가 줄거나 또는 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보호를 받으니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였던 애굽, 누가 넘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살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자손을 낳고 그렇게 번성하면서 작은 부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십니다. 그 초석을 요셉을 통해서 닦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셉의 후반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멋있는 후반전 삶을 살았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전반전 어땠나요? 야곱의 전반전은요,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하는 인생이 바로 그의 전반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반전은요, 그렇게 전반전 형을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는 그런 속이고 또 빼앗는 삶이 아니라 20년 동안 객지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두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면서 금이 환영하는 인생이 바로 그의 후반전 인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엿한 12지파를 이루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비로소 야곱의 때에 성취하시면서 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야곱의 후반전은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도 야곱처럼 전반기에는 별 볼 일 없고 또는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후반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것을 눈으로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이뤄가는 초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후반전 삶이 그냥 야곱의 후반전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은혜로 경험될 삶이라고 신앙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뭐 말해 뭐합니까? 제가 그제 금요 심야기도 때 바울을 소개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쁜 사람. 제 좋게 표현해서 나쁜 사람이지 정말 제 마음속에 바울은요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요 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였지만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 신앙 가운데 자신은 자신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죠.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죠. 하지만 바울 자신만을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최고의 명예와 또 존경을 받으며 살았을런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 전반을 전체로 볼 때에 그는 결코 복된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 진정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완전히 변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의 후반전을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자신의 후반전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까지는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의로운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자신의 의는 온전한 의가 아니었구나. 내가 볼 때에는 율법에 흠이 없고 의로운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니 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아니면 온전한 의,
정말 바른 의라고 말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후반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확신하며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고요. 정말 그는 전반전과 후반전의 인생이 전혀 다른 삶. 그래서 전반전은 그가 사울이었지만 지난 후반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 버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후반전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 변화된 삶, 진정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의롭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로울 것 하나 없는 삶이지만, 죄만 가득한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의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이건사의 회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토대로 그대로 옮겨서 우리가 후반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진정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후반전의 신앙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하시겠습니다. 먼저 12절 하반절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전체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이구나.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전혀 상관없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때 진행되고 있는 것이구나. 지나간 시간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기대하면 분명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내지 못하면 과거의 은혜가 별 볼 일 없는 것이 돼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불투명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과거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고요, 그 은혜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도 분명하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과 신앙의 삶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반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달려왔었다, 달려갈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열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께 대한 영광,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지금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후반전의 삶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후반전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나 학생을 지도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목사님, 제가 조금 힘들고 바빠서 교회에 당분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를 잠시 끊으려고 해요. 아니, 교회가 무슨 학원입니까? 끊고 말고 나중에 다시 등록하게? 여러분, 안타까운데 정말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것이면요, 더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죠. 예.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의 신앙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것이죠.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한 줄 적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적는다고 가산점이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너무나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 감격스러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배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니 받은 은혜가 있어서 또 감사하고, 그 감사가 막 주변에 증거되고 또 사람들이 함께 경험되어지면서 그 공동체가 또 기뻐하고요. 그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니 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요. 이러한 성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반전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실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멈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잠시 방학하거나 멈추거나 조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데, 부탁드리기는 하나님 나라 끝까지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13절을 보시죠. 13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아멘.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반전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13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맞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제일 못마땅해 여기는 자가 악한 사단이에요. 악한 사탄. 이 사탄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 못마땅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넌 또 그런 죄를 지을 거야. 거봐. 또 그 죄를 지었잖아. 너는 구제불능이야. 넌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자꾸 옛 과거의 모습을, 지나간 시간들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들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을 보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자꾸 뒤에 옛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코 우리 후반전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내가 옛날에 진짜 열심히 봉사했어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식당에서 밥하고 나가 전도하고 기도 시간에 제일 늦게까지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가운데,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잘 안 앉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자꾸 이렇게 사이드에 앉으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자리 지켜주시잖아요. 예, 그 자리가 내 자리다 하고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이렇게 내 자리를 지켰어요. 예, 예배할 때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어요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정말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정말 수고하고 애쓰셨구나. 그 수고와 기도,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산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고 부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이 모든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현관문을 들어올 때 우리 성산교회의 발자취가 쫙 이렇게 역사처럼 이렇게 사진과 함께 이렇게 다 물건들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걸 읽고 있으면 와, 대단해요. 70년의 역사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이 좋았다고 성산교회가 그리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죠.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해야 됩니다. 예전이 좋았다고 여기 허물고 예전 자리를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자리 이전의 하얀 교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죠. 예, 지금 너무 많이 망가져서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뭘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 후반전의 삶은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건사의 회원분들,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율동 멋있고 열심히 하시면서 보니까 이런 흔적까지 남기셨어요. 아주 이런 흔적까지 남겼어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품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율동하고 특송, 아이고 떨어지질 않네. 이렇게 열심히 특송하고, 예,
율동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우리가 힘있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뒤로 가시겠습니까? 뒤의 것을 잡으려고 애쓰시겠습니까? 예전 일을 기억하시고 거기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명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앞으로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잡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반전 신앙이 뒤의 것을 기억하고 거기 머무르는 인생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 뜻을 따라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좀만 더 할게요. 14절 보시죠. 14절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왜 이렇게 짧아요? 말씀을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대요.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 앞에 무엇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시는 이 부름의 상은 천국에서 받게 될 화려한 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받는 상 말고요.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 받아서 믿는 성도로 부르셨고요, 예배 가운데로 부르셨고요, 이건 사회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죽고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바로 부르심의 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이 부활의 생명, 이게 바로 우리 부르심의 상이에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천국을 얘기하죠. Kingdom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천국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까? 아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성산교회입니다. 예수교 대한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수보원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성산교회입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공식 인증한 목사입니다.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은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인정한 집사, 건사, 안수집사, 장로이십니다. 성도이십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성도예요. 성결교회는요,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 있는데,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생성결 신유 재림 중에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성결이에요. 우리는 성결한 사회를 위하여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결한 사회를 위하여, 변화된 삶을 위하여 성결교회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성결 운동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목표가 우리 성결교회, 또 성결교회 소속 성도와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산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본받고자 힘쓴, 그래서 대전시에 필요한 사회적 봉사와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아끼지 않아서 우리 대전시가, 우리 선화동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이 성결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만들어가는데 우리의 삶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결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결한 삶이 부르심의 상이에요. 우리가 잡아야 될 부활의 생명을 통한 성결한 삶, 진정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삶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후반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읽지는 않으니까 눈으로만 보세요. 1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리고 16절을 이어서 보니까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을까요? 저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구별하여 태우고 물로 심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제작했나요? 네, 맞습니다. 120년. 120년 상상이 가십니까? 120년? 저는 한 달도 못할 것 같아요. 1년이 뭡니까? 반년도 못하고 한 달도 못할 것 같아요. 말이 쉬워서 120년이지 우리가 그냥 120년 기록되어 있으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누가 그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죠. 그래도 노아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했습니다. 노아는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의 후반전 더욱 아름답게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그대로 들림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위대하게 느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장수하고 멋들어지게 살던가 해야 되는데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다니까요. 노가 다 한 거예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거예요, 혼자. 그게 인생 후반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 왜 해야 합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못합니다. 라는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노아는 준행하였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우리는 그대로 행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후반전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목사님, 그대로 행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그대로 행하는 게 제일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전반전 이미 다 흘러갔어요. 그리고 우리 이건사의 여러분 보니까 전반전은 아니잖아요. 네. 물론 율동하고 하는 이런 모습 보면은 전반전이에요. 전반전도 그냥 전반전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한 전반전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신앙의 연륜을 따져보면 후반전 달리고 계시잖아요. 이 후반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인생의 후반전 보내시거나 잘 마무리하셔야 될 텐데 지금이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치고 힘든 시간 가운데 후반전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나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하나님 붙들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전을 더욱더 복되게, 더욱더 은혜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후반전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시간이 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며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후반전 되시기를, 그러한 후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건사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